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흘려주신 그 물과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결단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나와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또 소원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온전히 의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인생의 사명,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신이 누구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사명은 어두운 세상의 광야의 목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리는, 선포하는 그것이 내 소명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외침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삶의 아이디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통해서 부를 그런 사명의 노래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노래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떤 노래로 부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비전이 내 가슴에 오늘도 불꽃처럼 불타오르는 그런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세례 요한처럼 광야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가슴이 뜨거운 삶, 그리고 달려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삶, 부를 찬송이 있고 흔들 깃발이 있는, 외칠 복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낮은 울타리의 교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언되었고 또 성취되었습니다.
예언되었지만 성취되지 않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곁으로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신 모습 그대로 너희가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눈앞에 목도되게 저 하늘 끝에서 구름을 타시고 백마를 타신다고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름이 불리워지는데 여러분 내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일까? 내 사랑하는 자녀의, 내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가슴속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위로되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날에 그 위대한 Great Day,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뭘 하신다고 이렇게 적고 있냐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해주시는 그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삶에 눈물 흘릴 날이 많으셨습니까? 캄캄한 밤에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모래 폭풍처럼 정말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아픈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친구들은 당연히 못하고 나 혼자 눈물 흘리던 그런 밤도 삶도 많이 있으셨겠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아픔을 순간순간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래 수고했다. 힘들었지. 힘내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정말 face to face, hand in hand, side by side 함께 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꿈꾸는 그날이 아니라 오셔서 나와 함께 대화하시는, 나를 품어주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면요, 노후 대책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80살, 90살, 100살 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당장 주님께 안기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왜 사느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아주 그냥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그게 1000만 배 더 좋은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땅에 할 일이 많아서 주님이 네가 좀 해줘야 되겠다 시키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 낮은 울타리 가운데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뭐 좋은 직장, 잔고가 가득한 그런 통장, 뭐 좋은 차, 자녀들이 뭐 하버드 가는 거, 의사가 되는 거, 여러분 그거요 아무것도 아닌, 바울이 그랬잖아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그 허그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막 많은 것을 쏟으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일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라고 주시는 그 노래에, 그 비전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더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그러면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가, 제가 한 예가 생각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 시골에 아주 진짜 그 슬리퍼리 락이라는 그런 깡촌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미세스 마넬이라는 분이신데, 은퇴하시고 이분이 뭘 하시냐면 국제 학생들, 외국 학생들을 금요일 날 저녁에 불러서 샐러드를 만들어 가지고 대접해 주고, 뭐 어떤 특별한 날은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면서 학생들과 함께 그냥 성경 한 장을 읽습니다. 그러면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영어도 배울 겸 이렇게 오는데, 처음에 초대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크리스찬이고 제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죄송해서 저 혼자 갔어요. 금요일 날 7시에 그분하고 모여서 같이 샐러드 먹고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아주 70 할머니랑 둘이 앉아가지고 Hi John, okay, I'm glad you are here tonight 하면서 지내는데 미치겠어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본 친구 한 명, 중국 친구 한 명 협박해가지고, 야 너네 나랑 안 가면 우린 친구 아니야. 그냥 끝나. 제발 좀 같이 가자. 빌어가지고 밥 사줄게 해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셋이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지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중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따르릉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헬로 하고, 그때 저는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주로 대답 하는데 헬로 하니까 Hi, is this John speaking? John speaking. Who is this?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Hi John, this is Chan from Slippery Rock 이러는 거예요. 그 같이 성경 공부하던 친구가 20년 만에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what happened? How come did you find my phone number? 이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저 북경에 와서 교회 좀 가려고 홈페이지 보니까 야, 교회에 어떤 얼굴이 있는데 네 얼굴 같기도 한데 팍싹 늙어서 잘 모르겠는 친구가 있는데 목사가 됐을 리도 없고, 근데 그래서 한번 전화해봤다는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집사람이랑 달려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막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의 신앙이 하나도 없던 친구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북경에 왜 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북경에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속적인 그 콜링이 있어가지고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곤명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선교가 뭐냐면 호프 미니스트리라고 어린 아이들한테 이 주일학교 그 말씀을 나눠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데, 매년 1000명 정도의, 그 곤명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한국으로 말하면 설악산, 그 스위스로 말하면 알프스 같은 곳이에요. 완전 산골입니다. 저희도 거기 가서 선교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린이들에게 1000명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praise the Lord,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거다, 대단하다 이러고 감사하면서 제가 물어봤죠. 야, 근데 사또르는 뭐 하고 있냐? 사또르 그때 성경 공부 억지로 오던 일본애예요.
이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사또로 목사 됐잖아.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잖아. 야, 할렐루야. 이 할머니가 3명을 가리킨 거예요. 동양 애들 3명. 한국에 하나, 중국에 하나, 일본에 하나. 한중일. 야, 20년 후에 한중일 목사님 선교사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선교를 진짜 잘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 분들은요, 한 300명 중에 목회자 1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은요, 9만 명 중에 목사 1명 나오는 거예요. 일본은 목사가 없어요. 이 할머니가 샐러드 주고 그 싫어하는 애들 억지로 와가지고 그 샐러드만 그냥 1년 줬는데 그 샐러드 먹고, 말씀도 아니에요, 샐러드 먹고 목양이 돼서 할렐루야, 한중일 목사님들이 진짜로 그 우리 중국 그 선교사 친구가 얼마나 선교를 잘하냐면요, 정말 엄청나게 은혜롭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 자주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가면요, 이 친구가 먹을 걸 싸가지고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와서 먹여주고, 그리고 차도 좋은 거 막 갖다 주고, 얼마나 정말, 그리고 그 아이들 잘 섬기고 있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존경받는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좀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50불을 쓰십시오 하니까 어떤 두 분이 할렐루야 아멘 쓰겠습니다 했는데 쓰셨나요? 이 교회가요, 정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는요, 성과를 반드시 체크해가지고 똑바로 해 김 부장 잘라버려 이러는데, 교회는 할렐루야 이러면 은혜로, 예 할렐루야 은혜롭게 다음 주에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저는 좀 달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지 마시고 차라리 50불을 교회에 헌금을 하세요. 그래서 샐러드 비용 이렇게 써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나는 못하지만 하실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분에게 맡겨서 그분이 잘하면 연합해서 합력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우리 후세들을 세우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제가 이곳 담임 목사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 욕먹고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제가 한마디 진짜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안 쓴다, 한 달에 50불도 안 쓴다, 여러분들은 집사님 자격, 장로님 자격, 성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산악회를 가도 회비를 내잖아요. 더 좋은 산에 가자고. 근데 우리가 후세들을,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주님의 자녀로 얘들을 위해서 밥을 안 사요. 짜장면을 안 사요. 그럼 존경받는 거는 날 샜습니다. 짜장면을 사지 않는 집사님, 장로님을 누가 존경해요?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 옆에 그 햄버거집 있잖아요. 그 스타벅스랑 있잖아요. 저는 제가 여기 형제교회 있을 때 거기 애들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밥 사주고 그 스타벅스 사주고 막, 야야 자식, 야 어떻게 그거 스무디만 먹냐, 빵도 먹어 이 자식들아 해가지고 빵도 엄청 많이 사줬어요. 저는 자신하는데 시애틀에서 저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돈 많이 쓴 목사님 없을 거예요. 맞아요. 중국에서도 저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돈 많이 쓴 목사가 없을 거예요. 아멘? 네. 저는 목표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커피를 제일 많이 사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주여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목표입니다. 감이 안 오시는가 본데요. 네, 여러분 학생들을 사랑하면요. 아니 여러분, 이게 저는 말씀 너무 막 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을 때 뭘 제일 많이 했어요? 자기야 커피 한잔 할래? 내가 좋은 레스토랑 찾아놨는데 뭐로 갈래? 야, 내가 지나가다 옷 하나 예쁜 거 봤는데, 구두를 봤는데 사주고 싶어서 돈을 썼잖아요. 여러분 돈 안 쓰고도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능력자시네요. 네. 저는 막 옷 사주고 막
나 좀 봐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 봐요. 네, 그런 분들을 진짜 여러분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돈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 가셔서 선물 하나 사주세요. 맛있는 빵이라도 사주시고 스카프라도 하나 사주시고, 아니 인생이 좀 재밌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교회 생활 좀 재밌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 김 집사님이 어느 날 딱 오시더니만, 야 개똥아 밥 먹으러 가자, 존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나에게 밥을 사줬어. 그 아이는요 평생에 솔직히 목사님이 뭐 아무리 설교를 1000만 번을 해도 하나도 기억 안 해요. 그 아이들은요. 뭘 기억하느냐?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김 집사님이 나에게 밥을 사줬다, 커피를 사줬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 주변에 애들이 없느냐? 여러분들이 사주질 않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말씀 잘 들으라고 얼마나 말씀 막 하고 성경책도 사줘요. 밥을 사줘야 됩니다, 여러분. 커피를 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3년을 먹였잖아요. 말씀 하나도 기억 못했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최고로 중요한데 언제 중요하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도 몰라. 근데 그 애들한테 뭐 요구만 해요. 그럼 여러분 그냥 놓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야, 뭐 이 중요한 날 와서 애들한테 밥 사줘라.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밥을 사주세요. 저희 교회는 밥 사줍니다. 그리고 밥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밥값 지원해 줍니다. 우리 이 교회도 밥값 지원해 주세요. 난 밥값이 아까워서 못 사겠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재정 집사님 같이 해가지고요 밥값 지원해 주세요. 아, 김 집사님이 오늘 저한테 밥 사주셨네. 50불 2명치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대화하고 어깨라도 한번 두들겨주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느 집사님에게 어깨를 두들겨주는 그런 위로를 받은 적 있으세요? 그런 교회에 무슨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넥스트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음 주까지는요 무조건, 이번 달까지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 달까지는요 나 갑자기 우리 집사님이 미쳤나 봐, 나보고 밥 먹자 아빠, 이런 얘기를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우리 장로님이 완전 성령 충만해졌나 봐 아빠, 햄버거 집에서 만나재. 야, 이런 기적이, 여러분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런 일이 한 3번도 없었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샐러드를 먹여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불신자가 20년 후에 중국 선교사가 돼서 1000명의 아이들을 매년 섬기는 이런 은혜를, 일본 학생이 목사가 돼서 뉴욕에서 목회하는 그런 기적이, 또 한국 학생회가 이렇게 목회가 돼서 낮은 울타리에 와서 복음 전하는 이런 기적이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은 미러클 워커가 되십니다. 주님은 미러클 워커가 되시는데 혼자 하시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together, cooperation, collaboration 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주님 저를 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작은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헌신과 그런 주님 앞에서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Next Generation 펀드를 좀 만드세요. 헌금은 헌금대로 하지만 교회 사역은 사역이지만 우리가 애들한테 햄버거라도 좀 사줘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맡기세요. 이 아이들한테 같이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게 위로해주는 이걸 좀 만들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애들하고 같이 밥 먹자. 여기 가시면 아이합도 있고 많잖아요. 아침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만 새벽기도 나와 해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는 한 10분만 하세요. 빨리 하고 아이합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니면 여기 파네라도 있잖아요. 같이 애들이랑 밥 먹으면서 그래 위로해주면 그러면 얼마나 신나고 고마워서라도 저는 교회 나올 것 같아요. 고마워서라도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내가 교회 나가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애들이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2분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펀드를 만들면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에요. 먼저 아마 한 100불씩 제 헌금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헌금하실 것 같아요. 아멘? 믿음이 좋으셔서 100불 쪼잔하게 100불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믿음으로 막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날에 우리에게 정말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내가 너의 삶에 축복한 그 아름다운 블레싱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네가 정말 잘 세상을 감당하고 견뎌준 것만도, 너희 자녀들 잘 챙겨준 것만도 나는 너무너무 고마운데 또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졌는데 그래 혹시 나를 위해서 좀 마음에 고민하면서 그렇게 섬긴 것이 어떤 것이 있니? 주님이 정말 저는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밖에 못 나눴어요. 죄송해요 주님. 괜찮다. 내가 그 마음을 받았어.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들을 많이 세웠잖아. 네가 한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낮은 울타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너는 무엇을 했니? 물으실 때 주님, 저는 많은 것은 할 수 없었지만 정말 낮은 울타리 교회를 잘 섬겼어요. 또 집사님들을 사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햄버거 사줬어요. 주님.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고맙다. 네가 섬긴 그 자리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귀한 거목으로 잘 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열방 중에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를 1000만 번 들어서 뭐에 쓸 겁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그렇게 깨달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고 알아서 그걸 주님 앞에 자랑할 겁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요. 네가 깨달은 작은 말씀의 진리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어떻게 순종했니? 어떻게 섬겼니? 어떻게 그것을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했니? 이런 말씀을, 이런 기대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잘 되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넘어질 때도 있고 환경이 안 되어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삶을 아끼지 마시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애들을 위해서 정말 작은 나눔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열매를 맺기가 쉽지가 않고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저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안 되든 망하든 뭐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이 교회 무슨 목사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진짜 사랑해 주시고요, 그 자녀들을 케어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요, 또 비용도 많이 쓰세요. 또 내 자녀뿐만 아니라 옆에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간 말씀하고는 조금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함강영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저랑 중국에서 15년간 사역하시고, 또 정말 무슨 인연의 그런 장난인지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또 같이, 그래서 20년째 남들은 보면 목사님 엄청 20년간 같이 사역하시니까 막 손발이 착착 하면서 대단하시네요 이러는데, 지겨워 죽겠어요. 1년 동안 같이 그냥 계속 이거 이제는 저 화도 못 내고 서로 그냥 목사님도 짜증도 못 내고 하면서, 근데 농담이기도 하고요. 정말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력해서 20년을 같이 사역하게 하시는 그런 또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 목사님 초청해서 잠깐 우리 목사님 간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막걸리빵 혹시 아시나요? 구멍 숭숭 뚫린 거, 그걸 제가 먹고, 그때 처음 먹었는데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라면 먹고 목사가 됐습니다. 예. 예. 산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삶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2007년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처음 이제 학교도 같이 시작하고 사역도 같이 시작하고, 곤명 얘기 나왔잖아요. 곤명에 이제 사역도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끌고 곤명이라는 48시간의 기차를 타고 베이징에서 곤명까지 그걸 매일 사역을 하고, 또 1년에 2번을 사역을 했어요. 한 번은 또 백두산에 또 사역을 하러 가고 곤명에 사역을 하러 가고, 그러는 가운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저에게 깨달음이 있었냐면, 제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18년도에 12월 달에 이제 추방을 당하고, 목사님도 먼저 추방을 당하시고, 제가 하루 있다가 이제 추방을 당하시고, 목사님은 베이징에서, 저는 시안이라는 곳에, 서안이라는 곳에서 이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하고 나서 한 2달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으로 이제 있다가 다시 또 개척을 했죠. 예, 강남에서. 제가 들어본 강남이라는 곳에서, 학원이 많은 곳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한 8개월 했던 것 같아요. 8개월. 그래서 한 5개월 만에 또 단기 선교로 필리핀에 가서 사역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그러는 가운데 8개월 만에 제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제가 오기 전에 베이징에서 마지막 베이징에서
사역을 하고 마지막 사역을 하고 이제 서원으로 떠나는 그때에 미국에서 한 팀이 중국 선교를 왔었어요. 백두산으로. 그러니까 북한 선교를 하러 오신 거죠. 그때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서 그게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그걸 하고 저는 이제 서안으로 떠나는 그 사역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 미국이라는 그 팀 한 교회에서 오게 됐는데 아주 잘 했어요. 일주일 동안 잘 하고 마지막 날 큰 사고가 났어요. 제가 그 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6분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2 권사님이 사고를 크게 당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스타렉스, 한국의 스타렉스가 중국에도 있어요. 짝퉁. 그 스타렉스가 뒤에서 문이 열리면서 그분들이 이제 튕겨져 나갔어요. 바깥으로. 2분이서, 권사님 2분이서. 그러고 했죠. 덤프트럭이 와서 저희를 박았는데 저도 기절을 했고 봤더니 이제 옆으로 돌아서 뚜껑이 열리면서 이제 튕겨 나가셨죠. 한 분은 많이 다치셨고요. 한 분은 타박상이 입으셨죠. 그것이 이제 인연이 돼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인 줄을 몰랐어요. 모르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추방을 당하고 나서 그 교회,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죠. 버지니아 비치 한마음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저희 동기이자 친구인 그 목사가 잠깐 한국에 나와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집사람이 추방을 당했거든요. 먼저.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도 먼저 추방을 당하시고 그랬을 때 이제 만나서 미국에 이제 한번 초청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오게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제가 1년, 2년, 3년 전에 4년 전이구나. 4년 전에 그 교회에서 중국 선교로 왔는데 사고를 이렇게 당하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저를 먼저 그분들을 한 12분을 먼저 중국에서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를 이제 초청을 해서 미국 땅을 이제 밟게 됐고 목사님은 1년 뒤에 시애틀로 오게 되고 그때가 잠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온 지 3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주권을 받게 됐어요. 그것이 빨리 받지 늦게 받는 이걸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중국에서 그냥 오로지 그냥 어리진 않네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사역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성도님들을 어떻게 어른들 사역을 어떻게 이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중고등부 청년들 사역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16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잠깐 온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오게 됐는데 한 딱 1년 정도 텍사스 샌안토니아라는 곳에서 제가 1년 정도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간 계기가 돼서 돌아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 나는 절대 다시는 미국에 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만약에 제가 미국에 오면 제 성을 갈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이 미국에 대한 생각을 그때부터 그 이후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6년째 지금 제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라는 말을 여러분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저는 절대로 뭐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절대로 어른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냐 그 2가지를 했는데 그 2가지가 지금 막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저번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우리가 기도회를 카페에서 하는데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라 그 절대라는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보면서 다시 마음이 뭐 어른 목회든 학생 목회든 어느 목회든 순종하고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19년 동안 같이 잠깐 떨어져 있을 때도 있었겠지만 같이 사역을 해. 저도 모르죠. 왜 그렇게 붙여놓고 같이 사역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3년 전에 시애틀이라는 곳에 와서 목사님과 또 합류를 하면서 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알다시피 유럽 근처에 있어요. 대학교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곤병도 가고 열심히 백두산도 가고 열심히 사역을 해요. 중고등학교 청년들 사역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곳은 자유국가니까 너무 좋겠다. 전도를 해도 잘 될 것이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정반대예요.
안 돼요. 아까 목사님 먹였잖아요. 저희는 화요일도 먹이고요, 금요일날도 먹이고, 주일날도 먹이고, 틈나면 먹여요. 맞죠, 목사님? 예, 먹여요. 그냥 우리는 다 먹여요. 먹이는데 안 와요.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캐노피 설치해서 나가기도 해요. 커피도 주고 코코아도 주고 간식도 주고 다 나눠줘요. 다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오겠다고 해요. 근데 와요? 안 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 여러 명 말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없더라고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근데 지금은 조금씩 좀 생겨나는 거, 다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도 이제 금요일 날에도 어떤 그 2명의 아이가 왔어요. 옛날에 만났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왔어요. 온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와, 그리고 진짜 왔어요. 왔는데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저희가 그 아이를 위해서 이 벨브에 사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막 이렇게 가서 찾아가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커피 사주고 이거 해줬어요, 집사람이랑 같이. 근데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왔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협력해서 아름다운 이 지금의 사역은 혼자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담임 목사로서 막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팀 사역을 하잖아요.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목사님이 4분이나 계시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교회에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적어요. 이제 오후에 2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가보지만 대학생들 몇 명 없어요. 근데 목회자만 4명인 거예요. 미쳤죠. 원래 미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왜 하나님 목회자들만 이렇게 오세요? 오게 하시나요? 몰라요. 지금은 이유가 있겠죠. 전 그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이뤄서 지금 21세기에는 혼자 사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저도 그러지만 말할 데가 없어요. 저도 은혜를 받고 막 해야 되는데 다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 뭐냐면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되는데 자꾸 떨어져 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저도 지금은 이제 좀 제가 좀 젊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젊은 사역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웃으시지? 제가 개그맨 같지 않아요 혹시? 맞아요. 어떻게 그러지? 제가 얘기하면 김국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뭘 많이 하지 말자. 많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자꾸 놓치더라고요.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뭐 어른 사역을 하면 어른 사역을 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이제는 하는 여유라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잘만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잘만 붙어 있으면 뭘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이것도 그 사랑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없이 막 중국에 있으면서 목사님과 같이 막 했단 말이에요. 저기도 백두산도 저기도 올라갔다 오고, 막 저기 남쪽 베트남 옆에 곤명이라는 데도 갔다 오고, 정신없이 살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주님의 사랑으로 꽉 차야 되는데, 그러면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봤더니 그 주님의 사랑을 하려면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 뭘 안 해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기부터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한 영혼이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라는 거죠.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4명이 같이 이렇게 사역을 이제 지금 시작을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않을까. 우리 뜻이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 목사님은 남는 게 없는데 저는 남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하시고요. 또 저희가 교회는 또 한국 학생들은 많지 않지만 외국 학생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규모로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4,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외국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매월 컨퍼런스를 하면서 아이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에 정말 이 세대에 무릎 꿇지 않은 많은 그 성도들을 세워 놓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계획을 저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서 농협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농협장 베트남 농협을 이제 만드시고 거기서 농협장으로 섬기시던 그 우리 이현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대학생 선교에 대한 이런 비전, 또 직장인보다는 정말 풀타임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서 저희가 그 목사님을 저희 팀원으로 이렇게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대학 사역을 많이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아주 짧게 3분 정도만 왜 그런 사역의 자리로 나오셨는지 잠깐 소개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창 목사님이십니다. 어릴 때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저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또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는 신앙인이셨지만 아버님이 핍박을 많이 하셔서 어릴 때 항상 경험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가는 게 왜 소원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갔고 몰래 숨어서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또는 아버지가 계실 때 몰래 숨어가지고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락에 그 저희 장독대에 옛날 그 분홍색 고무다라이 거기에 성경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성경책을 보시면 다 찢어버리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책 들고 이제 교회에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오면 왜 이렇게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경책에서는요 썩은 내가 났습니다. 고무다라이에서 뭐 햇빛 쬐고 하니까 썩은 내가 나죠. 그 냄새 나더라도 그냥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이제 자유가 주어졌어요. 경제적인 자유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뇌종양을 주셨고 뇌종양 수술 날짜를 잡고 신차 검사를 받는 가운데 저한테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수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는 그때 신앙생활을 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러실 때거든요.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일 때인데 어머니 교회에서 저를 위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해주셨고요. 저는 그 과정 가운데 3주 만에 뇌종양이 없어지는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연애를 하고 그 이듬해에 심장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제 교육선교에 대한 비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회나 선교를 위한 그런 펀딩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가운데 배움을 다 마칠 때쯤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셨고 그 교회에서 교회 성장과 더불어서 저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중직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농협중앙회에서 거의 20년 넘게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또 목회도 병행하고, 세종시에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서울 본부 본사까지 거의 뭐 출퇴근하면 2시간 반입니다. 근데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러면 한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 새벽기도 인도하고 올라가서 또 일하고 내려오면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설교하고 기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뭐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베트남에 나갈 기회가 생겼고, 베트남에서 4년간 사역을 하는데 또 이렇게 김조은 목사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너무 짧지만, 뭐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작년에 아버님 소천을 겪고 나서 그런 다짐을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뭐 저 나름대로는 좋은 직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내려놓고 올해 2월 달에 이곳에 조인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열심히 섬기고 있고요. 열심히 라이드 해주다가 열심히 교통딱지 끊고 있겠습니다. 저는 아마 밥 사주는 은사보다는 아마 그런 은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는 운전을 못했었거든요. 거의 4년 동안.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외국인이 운전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또 미국이란 곳도 좀 낯설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요새 친구들 만나면서, 젊은 친구들 만나면서 저도 막 좋은 기를 받아서 점점 이렇게 젊어지고 있다는 느낌,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받는 그 비전을 가지고요. 여러분,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샐러드 통을 그냥 칼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 주시면 샐러드 자르면 되고요. 운전이라도 해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티켓 벌써 5개? 5개 몇 달 만에 벌다고 다들 뭐 티켓이 이렇게 날라오지 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일이 있는데요. 재밌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하고 그냥 햄버거 드시면 됩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작은 것이지만 드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주님이 카운트 해주시는 거죠. 그래, 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것이구나. 그렇게 주님 만나는 날 우리 모두가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에 주님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고통을 감당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힘들다고 주님 의심하며 주님 앞에 주님여 헌신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헌신해드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으로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믿음과 새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주님여 더욱더 헌신하며 쓰임받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님여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열방 중에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또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님의 삶을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또 주님의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섬김의 삶으로 주님 결단한 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아 주셔서 주님 그 중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미래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